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21장부터 사람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2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회의 그 규례나 규범 혹은 법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종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사랑할 때 그 종을 가족처럼 여길 수 있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을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고, 여기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원이라고 하죠.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는 기업이 있으면 뭐 그런 가게나 뭐 그런 곳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모이고 뭐 뉴스에도 날 만큼, 그러니까 그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곳은 없죠. 자, 오늘도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 종을 가족처럼 여긴다, 종을 개인의 재산 소유로 여겼던 그 맘대로 부릴 수 있고 또 그 종의 목숨도 그 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그 종을 가족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파격적인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혁명적인 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이웃 사랑의 내용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건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또 아주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그 예를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 역시 굉장히 파격적이다, 또 혁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절씩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 모양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히 가치 있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까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똑같이 너도 죽어야 돼 라고 하는
보복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구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과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웃사랑은요,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웃사랑은 사람을 대할 때 최소한 나처럼 대하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나처럼 대하는 것이고 최대한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그렇게 우발적인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피성을 두어서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성경에서 제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그 규범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단은 모든 죄가 용서되는 곳이에요. 그게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 장소에서 살인자를 끌어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살인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살인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욕하는 모든 패륜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모를 치는 자만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살인죄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요. 부모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긴 게 살인죄와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건 역시 어떻게 다룬다? 살인죄와 똑같이 다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째, 부모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목숨만 생명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그 권위가 부모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럼 부모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하고 우리 집 엄마 아빠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되게 하는 건 부모에게 부여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고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부모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목숨은 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의 생명을 훼손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권위와 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역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부모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부모님한테 때마다 선물하고 용돈 드리고 뭐 그런 게 여러분 부모를 향한
효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향한 진정한 효가 뭐냐? 예? 부모를 경외하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주먹으로 치고 돌을 들어 친 게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막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이 막 격분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돌을 들어가지고 친 거예요.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졌어.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냥 즉사해버리면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다가 며칠 지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은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도피성에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사람이 살았으니까. 물론 그래도 며칠 후에 죽으면 이 사람은 어쨌든 살인죄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칠 고생하다가 자리에 누워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거동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의 모든 손해배상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낫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완전한 치유는 신체적인 완전한 치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치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싸워가지고 잘못해서 막 격분해서 막 감정을 못 이겨서 쳤어요. 이 사람이 확 넘어져가지고 며칠 누워 있다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거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살인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그 치유에 대한 모든 배상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나았어요. 근데 몸만 다 나았다고 해서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맞아가지고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치료하는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 때려가지고 다치게 해서 아프게 해서 들어가는 병원비 내가 다 나을 때까지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내 할 도리 다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뭐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본 적 없어요? 응? 내가 몸만 상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상했는데 사람이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몸이 좀 다친 거, 뭐 부러진 거, 뭐 찢어진 거, 뭐 그것만 내가 다 보상해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을 쳐서 죽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당장 죽지 않고 한 이틀, 3일 뒤에 죽어요. 그러면 형벌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좀 이상하죠? 자, 일단은 고대 세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주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진 사람이 종의 생명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그 종을 죽였다고 주인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한 2, 3일 누워 있다가 죽으면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구타가 그 종의 죽음의 원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동기에 있어서 주인이 종을 죽이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싼 값을 치르고 종을 샀는데 그 종이 생명을 잃었으니까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 죗값을 치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종과 여종의 눈을 쳐서 그 눈이 상한 거예요.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을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놓아줘야 됩니다. 자, 그게 26절이죠. 그리고 종의 이를 쳤는데 이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자, 또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유산을 시켰으면, 낙태를 시켰으면 그 남편이 그에 대한 손해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는 재판장의 판결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임산부에게 다른 해가 있어요. 낙태만, 유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해가 있으면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고, 된 것은 된 것으로 갚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는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동행보복법이죠.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웃사랑의 두 번째 지침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웃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고장난 그 고물시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줘도 안 가져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고장난 고물시계일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어떤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고물시계가 비싸기 때문에, 값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자녀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내 눈에 안 보이고 안 계시니까 그 고장난 고물 시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냥 고장난 고물에 불과한 거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저울로 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세상은 생명을 쓸모에 따라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그런 이 말은 피조물, 이 창조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산, 들, 나무, 강,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막 훼손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산이 신음하고 강이 신음하고 나무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래서 이 지구의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기다린 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소중히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보살피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피조 세계를.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건 단지 인본주의, 인류애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종을 가족처럼 대해라, 사람을 죽인 자는 쳐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종의 이를 빠지게 했으면 그대로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켰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켰을까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건 그거는 사실은 그냥 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백 명을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100명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봐야 100명도 안 돼요. 해봐야 몇십 명입니다. 많아봐야 몇십 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영적으로 신앙을 다 한 가족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교인들하고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은 몇 명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이 그렇게 많은데 그 친척들하고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 몇 안 되는 그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말 생명으로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체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단 구약 성경 안에서는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이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걸 에베소에서 재창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내가 다시 창조된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진실로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누구를 매다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과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최소한 자기 생명처럼,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을 대하듯, 왜냐면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이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보이면 오늘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들이 내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했어도 지금 계속 현재로 누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명령과 규범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못하는 이유는 뭐가 문제냐?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도가 내 안에서 약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우리는 이웃사랑을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근접하는 거예요.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한번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누려지되 더욱 누려지는 것, 더욱 누려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점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